네, 5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참 아름다운 계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 꽃들이 만개하고, 예,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이 아름다운 자태를 딱 드러내는 그런 계절이고요. 다양한 꽃들이 함께 피어져 있는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아름답다고 여길까? 이게 철학 중에 굉장히 중요한 철학입니다. 철학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미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떨 때 아름다움을 느낄까요? 대체적으로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철학자들의 말인데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아름답다고 느낀다. 그렇습니까? 색채가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패턴이 조화를 이루고 잘 갖추어진 공간에서 물건 배치와 여백이 딱 조화를 이룰 때 그때 아름답다. 조화가 아름다운 것이죠. 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하는 학자들이에요. 아주 재미난 아주 특별한 그 실험을 했는데요. 그 정글에 사는 수많은 짐승들을 보면서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한 종류씩 짐승을 없애보기로 했답니다. 처음에 그 일정 구역 안에 정글 안에 새들을 다 쫓아보냈답니다. 새들을. 그러니까 새소리가 없는 정글은 마치 공동묘지처럼 적막한 숲이 되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들을 다 쫓아냅니다. 이 원숭이들이 그 나뭇가지를 꺾고 숲을 망가뜨리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원숭이들이 딱 떠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원숭이들이 떠난 숲은 나무들이 서로 엉키고 덮이면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그러운 도마뱀, 뱀 종류를 다 제거해 보았. 그랬더니 천적이 없어진 쥐들이 그 숲을 판치며 날뛰기 시작했고 쥐들로 인해서 해충을 잡아먹던 벌레들이 모두 없어지고 숲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모든 것이 공존할 때 건강하고 질서가 잡힌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고 공존하며 관계가 아름답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 그것은 서로 다른 모습이 하나의 조화를 이룰 때, 무지개 7빛깔이 아름다운 것은 무지개 7빛깔이 각각의 특징을 내고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그때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의 삶이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 우리 삶의 아름다움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되어 공존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름다움이라는 것,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것, 문제도 없고요, 어려움도 없고요, 고난도 없고요. 그럴 때 아름다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조화롭게 하나 되어서 거기서 날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길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만 여기 있다. 어떨까요? 좋을까요? 숨 막혀 죽을 겁니다. 숨 막혀 죽을 겁니다. 우리 감사해야 될 건요, 나와 같지 않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예. Thank you for your presence. 당신이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예,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 저는 좀 성격이 급하고 좀 막 달리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악셀레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 다 악셀레이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악셀레이터면요, 여기 남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브레이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 제대로 갈 수 있죠. 예수 이름 아래 모여있는 우리, 예수 이름 아래 모여있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133편, 제가 시편 중에 짧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이 133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함께 있는데 같이 있는 모습. 하나님도 오늘 보니까 이게 아름답다고 표현하시는구나. 확실합니다. 아름다움은 조화를 이루는 곳에서부터 아름다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 지지난주부터 사도행전 15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모습은 부흥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더해가는 초대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서로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야말로 하나 되어 연합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였습니까? 아닙니다. 대판 싸움이 났습니다. 왜 대판 싸움이 났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보고 너희들 우리처럼 할례 안 받고 율법 안 지키면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와, 이건 정말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어떤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그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데 지금 자기들의 민족의 색깔, 자기들의 지방의 색깔, 내 성격, 내 어떤 모습과 딱 그걸 주장하면서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들이 내 모습 따라와야 돼.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안디옥에서 발생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 안디옥이 어떻게 아름다운가? 문제가 없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아름다움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문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우리가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우리 안에서 서로 간에 서로 맞지 않는 성격 차나 어떤 맞지 않는 스타일 차이나 서로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름다운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어떻게 다양한 조화를 이루어내도록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문제, 바로 거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문제 아무것도 없고 늘 잘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문제가 없는 곳,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바로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역경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이 초대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가며 아름다운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문제를 맞이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 복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 장로들과 사도들과 온 교우들이 서로 회의를 하고 함께 마주어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면서 딱 결론 내린 게 있습니다. 아니, 그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할레파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지나친 자기 유대적인 전통을 고수하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니 거기에 너희들 마음에 짐질 필요가 없다. 아예 공문서로 딱 문서를 보내가지고 바울, 실라와 그리고 누구를 보냅니까? 제가 유다와 실라를 함께 이렇게 엮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이방인 지역에 개척되었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들고 다니면서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민족의 차별도 없이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부유하냐, 얼마나 어떤 민족이냐, 얼마나 잘생겼냐, 그 얼마나 지위가 높으냐,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갖다 붙일 거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공문으로 딱 보내고, 다만 사랑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그 전통에 대해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또 음행과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아마 좋지 않게 여기실 것이니 그것, 유대인들이 지켜온 전통 가운데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 하나됨을, 그 다양한 솜 속에서 함께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굳게 붙잡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그 안디옥 교회에 전한 이 편지에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신실하고 그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잘 이루어갔는지를 저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이 길,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어떤 성격이 있는 사람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한 백성으로, 한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오직 예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진리의 순수성을 말하고 복음이 구원받는데 복음으로만 충분하다 하는 그 복음의 충분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예수 이외에 예수 믿어도 되지만, 예수 믿어야 되지만, 예수 믿는 데에다가 예수 믿어서만 안 되고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잘 착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걸 조건을 덧붙이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변질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뭐냐? 예수님 이외에 유대 전통과 할례를 행하는 것,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변질된 거고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하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십자가 복음 외에,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이 복음의 순수성, 이 복음의 충분성, 이 진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아들을 통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3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이 하나로만 딱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 외에 할례, 선행, 종교적 관습, 체험, 여러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에다가 다른 어떤 것이라고 덧붙이는 순간 그것 더 이상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 종교다원주의를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독단적이라고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하고 저에게 말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야, 자기들밖에 몰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것도 인정해야지,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그 공격을 받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 믿는 것이 독선적으로 되거나 앞뒤 꽉 막힌 배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이것은 진리의 순수성과 복음의 충분성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제가 앞서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말할 때 저는 불교 철학의 심오함과 또 여러 가지 무속 종교들, 이슬람, 여러 종교들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그것을 공격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철학, 요즘 이 종교와 과학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과학, 철학, 신앙에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묻겠죠. 그러면 목사님도 불교도 좀 가보시고 이슬람교도 가보시고 이 철학도 배우시고 저런 과학도 좀 배우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대략적으로는 그런 종교적인 것들 기본적으로 대략적인 것만 좀 압니다. 물론 깊이 있는 건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불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없습니다. 모르니까요. 제가 하나 확실한 것, 다른 종교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할 때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자녀 되는 데 있어서 다른 종교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할 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종교 좋은 것이 있으니 그것도 배우자 하면 예, 좋습니다. 저는 배울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에 대한 철학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불교 철학을 배우고 나니까 야, 이런 게 또 불교에 있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철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야, 이런 게 있구나. 좋습니다.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정을 주고 지식을 주고 미래를 조금 더 밝게 만드는 일에 그것들이 사용된다면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길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불교나 그 어떤 철학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결단코 배타적이거나 독선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무례하게 대하거나 그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나가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믿는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외골수 인생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살아가. 여러분, 이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신앙이 굳건할 수 있도록, 굳건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진정한 사랑에 대한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품이 넓어지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이 품이 넓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9문에는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예수가 구주라 부릅니까? 답은요,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고 분명한 유일성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30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나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것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정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찾는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말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지고 예수님에게서부터 내 모든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 이 믿음보다 예수 믿기도 하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지. 내가 저 사람처럼 체험을 하고 내가 저 사람처럼 성공해야 나도 구원받는 거지. 그래야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은연히 깔려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예수님, 교회 오면 목사님 항상 예수님 이야기만 한다. 그게 진짜 교회죠. 예수님 외에 엉뚱한 이야기를 걷다 붙이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면 그 교회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게 복음입니까? 제가 그런 걸 좀 더 알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번에 주식 이게 딱 투자하면 딱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가르치는 게 복음이겠습니까? 저는 쫓겨나야죠. 설령 제 말이 맞아서 주식이 여러분 대박 친다고 해도 저는 목사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목사 되기를 바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이 저 바깥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돈이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돈으로 다른 사람 선행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그래야 하나님 자녀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 지금은 내가 천국,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 아닐지 헷갈려. 이거 거짓 복음입니다. 어떤 누가 이 말로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혼란을 느낍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와 거기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을 경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할 이 복음은요, 사람을 독선적으로나 독단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더 넓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의 품이 넓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의 폭이 어떻게 된다고요? 넓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참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이 대판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걸 설교할까 말까. 이 대판 싸우는 걸 내가 설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나바가 잘했습니까? 바울이 잘했습니까? 예? 여러분, 대판 싸울 때 보면요, 진짜 심각한 싸움은 언제 싸움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양쪽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대판 싸움이 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쪽도 입장에서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바나바 입장에서요, 아니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해주고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아닙니까? 근데 요즘 바울이 좀 잘 나간다고 내 말 안 들어.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니 조금 실수해서 그때 밤빌리아에서 전도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 고향으로 간 이 마가가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생질, 조카네, 조카.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마가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겁니다. 이 복음의 전도의 일에 이 자기 조카를 끌어서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거죠. 바나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바울 그것도 이해 못하나? 바울 입장에서는 뭡니까? 지금 이 복음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이 상황에서 사사로운 정에 끌리면 안 되는데, 바나바 선생님 저라면 안 되는데, 마가 내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중간에 가다가 어렵다고 도망가 버렸네. 근데 바나바는 다시 기회 주셨.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이킨 사람 아닙니까? 마가에게 다시 기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틀렸습니까? 어떤 사람이 맞습니까? 저는 볼 때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대판 싸움이 납니다. 둘이 틀린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예전에 친구들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끼리 막 싸우고 대판 싸움 났을 때, 야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다. 막 그냥 우리 싸우는 거 어쩔 수 없다, 싸우자, 이렇게. 제가 이 성경 잘못 봤죠. 우리 보고 싸우라고 이 말씀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싸움이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잘못했는데요, 우리는 서로 싸우고 저거 정말 악하게 서로를 미워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갔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악을 바꾸어 선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나바 마가 데리고요, 구브로 성으로 다시 갑니다. 바울 그 신라를 데리고, 이 신라가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다시 위쪽으로 돌아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게 하십니까? 마게도니아 넘어서 빌립보 섬까지 가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에 바울이 기록이 있으니까 바나바가 잘못됐구나,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나바의 기록이 빠졌을 뿐이지 바나바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 가서 그 교회를 또 굳건히 세우고 또 어디론가 가서 교회를 세웠겠죠. 근데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사용하셨고,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역사하셨어. 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계속 사용해 가시는 걸 보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한때 이 문제가 발생하고 서로 싸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보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 교회도 싸움이 있고 어쩔 수 없네, 교회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놓아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한 죄된 가운데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 하지만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있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있으니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 앞에 눈앞에 있는 그 문제 가지고 절망하거나 마음 놓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디모데후서를 읽다가 보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맨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이 부탁을 합니다. 가서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 일에 너무나 유익한 사람이다.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서로 화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자기 일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마가를 싫어한 것처럼 여기 보니까요, 나는 마가 저 인간 못 믿을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나바와 싸웠는데 나중에 마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내 이 복음의 일에, 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 디모데야, 가서 마가를 데려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것에 여러분 매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 사도 바울이 실라와 데리고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설교 기간이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요거까지만 딱 정리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막 전하다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쫙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네가 전하는 복음이 과연 우리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 속에서 나온 것이냐라고 했어요. 그렇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 디모데가 아주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복음 전도하는 현장에 데리고 가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 할례 받아야 돼. 우리 유대인, 그 사람이 우리 유대인이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례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앞에 바울의 모습으로는요, 할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할례 안 주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할례를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 할례하게 합니다.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 앞뒤 안 맞는 삶을 봤나? 바울이. 저는 바울이 앞뒤 안 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아무런 관계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단지 유대인들이 오해할까 봐 너 할례 받아라. 할례 받고 복음이 하나님의 유대인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자. 이 일에 유대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로 이끄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지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자리에 들어오도록 마음의 품을 활짝 열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굴의 존재이지만 비본질적인 이 복음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것도 양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바울의 태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복음 전도의 전략, 적은 복음 전도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자기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걸 얻고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유대인인데도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계속 얻고자 하며, 약한 자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태도, 이 얻고자, 사람을 얻고자, 그러니까 자기 사람 안 되겠다는 게 아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그 생명 얻는 길에 그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복음에 참여하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형편이 어떤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네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믿을 수 있다. 네가 노예된 상태에서도 예수 믿을 수 있고,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이방인이냐 어떤 상태에서도 예수 믿을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예수 믿어라. 핵심은 바울 자신이 아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그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너무 많이 했네요. 아직도 설교할 내용이 남아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을 여러분 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하는 이 바울의 태도,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 날마다 더해가는 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하십시오. 성도들을 대하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제가 당신의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